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설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받은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인사를 나눈 게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두 번째 새해를 맞듯이 우리가 또 설을 맞이해서 새해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새해 두 번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겠지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일제시대
경유하면서 신정, 구정 나누어서 구정은 좀 없이 하고 신정이라 해서 양력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 그때 명절을 크게 지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다시 우리 전통의 그 설 명절로 되돌아와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권역에 있는 나라들은 뭐 자기네 자체에서도 우리처럼 설날 지키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차이니스 뉴 이어라 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중국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새해를 2번 맞은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 서로 많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라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25편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3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각각의 절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느냐? 전 택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훨씬 더 순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늘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선택도 선택의 문제겠죠. 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길을 가야 할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 또 더 크게 바라보자면 내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렇게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까지, 어쩌면 인생의 생사를 아니면 인생의 흥망을 좌우할 만한 이런 큰 선택까지 늘 하면서 그 선택이 연속적으로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구성한다 해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도 주시고요. 또 친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할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으면서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온 가정이 함께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선택해서 한 가정이 그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택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욱 신앙에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가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혼이 평안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은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 또는 우울증, 온갖 정신질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지금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이 만연한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리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얻을 수 있는 건 재물의 복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의 복일 수도 있겠고, 학벌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좀 번들해 보이는 이런 복들일 수 있는데 그건 제한적이지요. 또는 일시적이에요.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히 산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그 결과로 땅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족들 공동체에 들어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 슬며시 다가왔던 어둠의 세력 또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떠나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영혼이 잘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 개인과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그 모두를 품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또 그렇다고 모두를 공평하게 동등하게만 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존중히 여겨주실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가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대로 친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도요, 직장 상사,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그 마치 무슨 큰 상을 받은 것처럼, 보너스 받은 것처럼 행복할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남편들이 어느 때 가장 힘을 내느냐?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장 큰 힘이 나느냐? 바로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우대를 받을 때, 그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나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을 내게 하려면 부모님들의 격려, 위로, 지지, 이것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면 부모로서 더 책임감, 더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조차도 갖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신다. 이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택할 길 가르쳐 주시고, 또 평안을 약속하시고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희망찬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크고 굵게, 그리고 단단하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의 택할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불안한 세대, 불안정한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사람과 사람은 경계가 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예배 함께 동참한 성도들의 가족,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모든 길은 다 주님의 언약과 증거들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택할 길을 일러주시고, 또 그 영혼에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들이 너무 불안하고 황당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소문과 또 요동치는 그 소리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산이 견고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견고해 줄 수 있도록, 가족과 가정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지 이 땅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기로 심령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